저희가 계속해서 죄친소, 죄인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즉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 광인을 만나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일반적인 그 사역 반경을 넘어서 이방 땅에 오신 그 첫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가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바로 그 귀신 들린 자 한 사람, 그를 고쳐주시고 그와 친구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다른 일을 보시거나 우연히 지나가는 길을 만나신 것도 아니고요, 오직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만나셨다가 곧 그 땅을 떠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에너지와 그 시간을 낭비하는 그 사건이 없습니다. 심지어요, 사람들이 비방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자 그들이 잃은 재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향한 소리 지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 한 영혼에게 집중하시고 그 한 사람을 친구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방식이 이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매급으로 만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의 형질에 따라서 우리를 다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회복시키는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한 사람이 있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한 사람의 꿈을 꾸며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수고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 땅, 이 거라사인의 지방 가운데에 오신 예수님 앞에 이 광인이 갑자기 덜컥 그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오는데요, 성경은 그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는 공동묘지에 살던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제압할 수 없어서 쇠사슬로 그를 칭칭 감아두었는데 그것을 끊어버릴 괴력을 지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 옷을 입지 않고 흉측한 모습으로 배회하고 다녔다라고 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난 것이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그에게 들려서 그가 이렇게 무섭고 흉측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세상에 뭐 그런 게 어딨어, 귀신이 어딨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편한 시시지만요, 귀신은 있습니다. 귀신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순간 궁금해졌어요. 성경에서 과연 이 귀신을 얼마나 많이 언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해가지고 제가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귀신이라고 쳐봤습니다. 쳐보니까 놀랍게도요, 신약 성경에서만, 구약을 포함한 것도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만 무려 100번, 딱 100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이름이요 100번 등장해요. 그러므로 귀신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경계하셔야 됩니다. 혹은 반대로 귀신을 너무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좀 위험한 것이죠.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성경은요, 우리가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그 진실, 혹은 너무나도 무서워하는 그 세계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바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실제로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듯이요, 악령도 존재하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 주변에 꽤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냥 눈 가린 채 아웅다웅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대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현실 앞에서 이 귀신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눈을 크게 열고 보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누가 보이냐?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세요.
믿음이 없이 영적 세계를 경험하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내 눈에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면 귀신의 존재는 아주 미미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아무런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3년간 동거동락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종종 헷갈려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자 제자들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무엇이에요? 이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저가 누구인가? 저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맛보았지만 가끔씩 예수님이 누군지 헷갈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를 잘 몰랐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몰라봤지만 귀신은요,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영적인 존재는요, 영적인 존재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눈에 예수님을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귀신은 알아봤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존재는요, 영적인 존재를 분명히 파악하고 알아봅니다. 이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눈이 까막눈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요, 자꾸만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눈만 떠서는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경과 같아서 그 거대한 세계를 우리가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 영이 깨어있지 않고서는요, 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과학의 시대 가운데 더 이상 이런 것들은 소용이 없다, 옛날 이야기다, 미신이다, 아니면 예전 신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과학의 시대가 고도화되고요, 사람들이 이 물리적인 세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수록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더 눈을 뜨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문학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물리학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 생물학을 공부할수록, 의학을 전공할수록 이 과학자들은요,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바로 창조주의 지문을 발견합니다. 창조주께서 계시구나, 이것은 우연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영적인 존재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이런 증거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과학이 발달한 이 현대사회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저 청년을 붙잡고 있었던 저 귀신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도요, 오히려 곳곳에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무대가요, 더 커졌습니다. 더 넓어졌어요. 더 확장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궁금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 통계에 따르면 비록 미국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역술인과 무속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의 프로페셔널이 역술인입니다, 나는 무당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려 인구 중에서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0만 명이 자신을 무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요, 제가 찾아보니까 점술가 연맹에 따르면 최소 8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프로페셔널 점술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2014년 이 퓨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인들 가운데 약 150만 명이 자신을 마녀 숭배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런 미신이나 무속에 심취해 있고 그것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로 점집 가고 또 재미로 타로 점을 본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아주 심각하게 그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것들을 따르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아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드러난 것에 불과해요. 요즘 사람들 속에서 귀신은요 더 깊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더 무섭게 우리를 휘젓고 있다는 것이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 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더 쉽게 다투고 더 많이 화를 내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한 번 다투면 그 화를 쉽게 풀지 않고 원한을 풀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더 폭력적이고 더 음란해지고 더 죽음의 증상이 곳곳에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라가 나라를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버렸음에도 충분하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의 손을 핵미사일 버튼 위에 만지작거리는 이 참혹함, 도대체 누가 어떤 것이 이런 나라들의 지도자들의 머릿속을 헤집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목숨을 바치면서 참혹한 현장 가운데 달려가고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 그 영적인 밑바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어둠이 있어요. 그 어둠은요 우리를 더 이기적으로 만들고 더 쉽게 다투게 만들고 더 원한을 품게 만들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도 불구하고 끝장을 내도록 싸우게 달려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이 귀신의 특징은요 추합니다. 매우 추해요. 매우 추해요. 이 귀신의 특징이 또 오늘 말씀 따르면 어떻습니까? 이들은요 고통을 줘요. 귀신이요 매사에 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폭력도 있지만 그들의 언행 자체가 아주 폭력적입니다. 채찍 같아요. 사람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들의 마음을 휘집어 놓습니다. 사람을 살리지 않고 사람을 죽입니다. 또 관계를 잇지 않고 관계를 끊어냅니다. 나누지 않고 빼앗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공멸해 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요 오늘날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말한 이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요 우리는 그들의 무대 활동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사람들 한가운데서 역사하고 있고 그들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현실을 보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요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귀신에 붙들려 추하고 험하고 폭력적으로 살아온 그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예수께서 그를 보시자마자 영권을 행하십니다. 주저하지 않으시죠. 파도와 바람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자연계를 다스리시던 예수님께서 영적 세계에 대하여서, 이 영적 존재에 대하여서 그들도 역시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시듯이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께서 이미 즉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물질계뿐 아니라 이 영계 또한 모든 세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마치 하나님과 악의 세력에 대해서 흑과 백, 막 백과 흑, 우리 하나님은 선이시고 이 마귀 사탄은 악이라서 마치 50대 50으로 갈라서 싸우는 것인 양, 선과 악이 그렇게 대등하게 싸우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영적 세계도 그분께서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영권을 행하실 때 결박된 것이 풀려나고 해방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에게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건 역시도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이세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고 실수도 하기도 합니다. 그럼요,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치 아담에게 물으듯이, 하나님께서 마치 바울에게 묻듯이, 하나님께서 마치 베드로에게 물으셨듯이, 또 이 어둠의 권세에게 물으듯이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 질문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누구라고 불러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로 부르심 받았습니까? 크리스천, 예수를 따르는 자들, 작은 예수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의 핏값으로 사신 자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요, 내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한 번이라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죄의 길로 속히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죠. 그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속상하지, 억울하지, 한판 세게 붙고 싶지, 저와 원한을 풀고 싶지, 다 던져버리고 싶지. 그럴 때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바로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제 이름은 성도입니다. 제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작은 예수입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이름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물으시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그가 자신을 뭐라 대답합니까? 저는 군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레기온, 헬라어로 레기온.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로마의 군대의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군단 단위를 말하는 단위가 바로 이 레기온입니다. 저는 레기온입니다. 왜 군대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귀신이요 한두 마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귀신이 우리를 흔들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많은 귀신들을 피하여 주님의 품으로 달려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의 영권 아래 거하셔야 돼요. 주님께 예배하는 처소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불성각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머리털 끝까지 상하지도 않게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원리를 담은 이 철로 역정,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책을 기술하신, 집필하신 존 버년 목사님께서 청교도 운동을 하시다가 감옥에 갇히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 책을 기록하는데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담을 수 없어서 크리스천이라고 했어요. 크리스천. 근데 그가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서 그가 걸어가는데요, 황금길, 이 말씀의 길을 그가 쫓아서 걸어갑니다. 그런데요, 그 중간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마치 집채 같은 두 마리의 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울부짖자 이 심리 밖에서도 그 소리 가운데 두려워 떨리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아주 크리스천이 무섭고 두렵고 떨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눈을 들어보니까 그 길을 앞서 나가신 분이 계신 것이에요. 그 길을 만드신 분이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지나가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요, 이 사자의 발목에 착고를 채워두셨어요. 사자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그들을 묶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 길을 걷기만 한다면, 내가 이 길 한가운데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이 우는 사자는 내 머리털조차도 건들 수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와 같은 많은 귀신이 있지만, 군단과 같은 수많은 귀신들이 있지만, 이 영적 도전대로 이 가운데 달려오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 그 도 위로 저벅저벅 걸어가게 한다면 마귀는 결코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오라. 그랬더니 여러분, 귀신이 뭐라고 요청하죠? 우리를 돼지떼에게로 보내줘서 우리가 힘이 많습니다 라고 요청하죠. 그러니까 그가 허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2,000마리의 돼지떼로 귀신이 들어가죠. 그리고 밑으로 내닫습니다.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수많은 귀신들이 2,000마리의 떼 가운데 들어가서 다 물속에 빠져서 몰살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영권으로 나오라 하니까 그 사람이 깨끗해지죠. 정결하게 됩니다. 해방됩니다.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우리 함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치유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전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그가 옷을 갖춰 입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나가면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전혀 딴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 사건의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본 모습을 알려주고자 그분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시죠. 그러나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지만 그는 결국에 영원히 살지 않고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눈 못 보는 자를 눈을 뜨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가 눈을 뜬 채로 나이가 들어서 죽습니다. 중풍병자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병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러면 결국 천국 갈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겠습니까? 왜 고쳐주셨을까? 그것은요, 건강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온전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죽었던 자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영생이 있음을, 부활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온전하여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의 의미요 구원의 원형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구원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세상의 모든 기준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묶인 것에서 풀려나는 것이죠. 죄로부터 풀려나는 것,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야말로 참된 구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영이 전에 우리를 묶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좀 더 빨리 인정받고 좀 더 빨리 내가 높아지고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멋지게 세상의 기준에 묶여서 종살이하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을 맛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세상의 기준에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방돼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수 치유 사건의 목적이죠. 우리가 다 이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 제목을 무덤에 사로잡힌 내게 자유 주신 친구라고 명명했습니다. 여러분, 치유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를 풀려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풀려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자유하게 되면, 구원받으면, 귀신이 쫓겨나가면 우리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데, 저는 세 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풀려나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 새 사람이 됩니다.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면요, 더 이상 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되면요,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더 이상 쪼달려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디모데전서 6장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족한 줄로 아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 되겠어요?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아니라 감사가 되겠죠. 우리의 원모습이 회복되면 감사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진심으로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 누구도 그를 진심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요,
밑둥이 깨진 자들이 다 빠져나가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절대 할 수 없어요. 내 자녀는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참되게 내 자녀조차도 참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는 이상.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시기심으로 자녀를 채찍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사랑이 부어지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맛보면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쪼달리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본주소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고 해방되면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의 추했던 그 모습들은 다 빠져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늘로부터는 내리는 이 사랑으로 먼저 회복되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을 완전히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존재로서 나아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풀려난 회복된 영혼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귀신 들렸다가 풀려난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마치 산 아래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셨듯이 너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가족에게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에게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증거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쓰임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묶였던 것이 풀려나면 우리의 존엄성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존엄성이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런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존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존엄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높여오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가운데 이 존엄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증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누구나 여러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변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전에도 역사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 누굽니까? 너무나도 많이 될 수 있어요. 마틴 루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말씀의 종교로 변화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어버립니다. D.L. 무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100만 명이 전도되고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한 사람 빌리 그레함을 통해서 세계 20억 명이 복음을 듣습니다. 이뿐입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 제임스 홀, 존 로스 등 수많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서양 사람들 뿐입니까? 백홍준, 길선주, 주기철, 손양원, 안창호, 한경직, 옥한음, 하용조, 조용기 등등 하나님께 붙잡힘 받은 이들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구원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던 이 20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20절 말씀 나오는데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말은요, 그냥 깜짝 놀랐다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깨우쳤다는 것입니다.
어웨이크닝이 일어났다는, 각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치유받아 쓰임받는, 회복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꿈꾸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느샌가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나가다는 것이죠. 물론 내 힘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내 수준이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곱셈의 인생, 아니 더 나아가서 자승의 인생, 나는 2개밖에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순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했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집에서만 머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집으로 시작하지만 20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데가볼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카폴리스 말하는 말입니다. 테카폴리스, 테카란 10개이고요 폴리스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예요. 로마 군대가 들어가서, 레기온이 들어가서 점령한 지역을 이 테카폴리스라고 말했습니다. 10개의 지역을 묶어서 그 지방을 테카폴리스라고 말해요. 데가볼리라 했던 것인데, 근데 이 10개의 마을, 그 중에 한 마을이 바로 오늘 말씀 나오는 거라사입니다. 근데요, 거라사 자기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이요, 자기 집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데가볼리, 즉 1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모든 사람들이 각성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친구께서 행하시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를 치유하십니까? 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온전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간 놀라운 변화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이 지배하는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이 자리에 온 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회복된 자들입니다. 귀신이 전에 들렸지만 귀신이 쫓겨나는 자들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고 은혜를 이루고 주의 기쁜 소식을 이제는 어두운 곳곳 가운데 나아가서 전파하는 데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광인이었던 사람은 어쩌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러나 치유받고 노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유 얻었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빛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묶이지 않도록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